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섬기던 청년부 어떤 청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목사님, 방언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방언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것이죠. 내가 방언하고 싶으면 막 방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3년 전에 방언을 받았다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그 교회 너무 은혜 받아서 막 충만한 가운데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언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뒤로 방언이 딱 끊겼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방언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났는데 방언 아니고 난 방언 안 받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3년쯤 지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끊겼던 방언이 툭 하고 터진 거예요. 또 확 터진 거예요. 또 울며 불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방언이 또다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찜찜한 거라. 이게 다른 사람들 보면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했다가 또 안 했다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이런 것 같은데, 나는 방언을 받지 않은 건가? 라는 질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즉시로 청년에게 팩폭을 했습니다. 팩트 폭력했습니다. 야, 너 기도 안 하지? 평상시에 너 기도 안 하지? 그랬더니 자기가 네 목사님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방언을 받아도 기도로 계속해서 방언을 유지하지 않으면 방언 끊기는 거야. 아무리 그때 은혜롭게 한번 확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평소에 계속해서 기도로 그 은혜를 유지하지 않으면 은혜 유지되지 않아 라고 제가 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방언만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기도 자리 그냥 오랜만에 나오면 기도가 막혔다라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기도를 정말 뚫고서 그 은혜를 회복할 때까지 영적인 싸움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그랬군요. 제가 기도해야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요, 성경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어 방언이 있고요, 천사의 언어 방언이 있습니다. 그 방언이 처음 나왔던 게 오순절 때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뜨겁게 부르짖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은사가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였다라는 것이죠. 외국어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방언을 말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니 얘네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그들이 마케도니아 말을 하고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고 어떻게 구브로 말을 하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이때 처음 받았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자들이 가보지도 않은 곳에 외국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고등학교 때 이게 부러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특히 학부모님들이 이 외국어 방언을 너무 사모하십니다. 그것도 자녀들이 받기를 사모하십니다. 교육비도 줄기 위해서 영어 방언 받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방언 외국어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외국어를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수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 전도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방언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에는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분명하게 천사의 언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천사의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를 분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때 어떤 교단이 이 방언 때문에 이단 시비도 붙었고요. 또 여러분 중에는 방언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참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께서도 방언을 못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이시다가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셨을 때 그분 다니던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방언은 마귀의 역사다라고 가르쳤던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새벽 기도 때마다 불을 꺼놓고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옆에 슥 가가지고 뭘 했냐면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나 안 하나를 계속해서 감시를 했다는 거죠, 이 장로님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혀가 좀 꼬부러진다 싶으면 잡아다가 교회를 쫓아내는 게 자기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 한참 회개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방언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천상의 언어요. 할 수 있다면 사모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방언은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물론 방언을 못해도 오래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언을 한다고 다 깊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의 또 경험에 따르면 분명한 사실은 방언을 할 때 기도의 자리를 길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방언을 하면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거든요. 우리 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기도를 방언을 통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방언을 하면 세 번째로, 영적으로 막힌 것들을 뚫어줄 수 있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은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욱더 사랑을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번 일주일간 또 예배 자리에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은사를 갈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대충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고요,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새롭고 신령한 은사와 사랑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